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교육부서와 교육목자 그리고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네 번째 비전인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 목자님들과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를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전수가 바르게 이어지는 곳에 교회의 희망과 기쁨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것만큼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대로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귀한 말씀 잘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고와 애씀이 필요한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와 섬김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위한 최선을 다한 노력과 애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울산시민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기도를 더욱더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든 순간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자리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며 살아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못 백성의 눈이 이를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나라의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오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는 법궤와 관련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불순종에 빠지고 신앙이 나약해지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전쟁을 통해서 이 법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빼앗고 난 다음에 마치 자신들이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것처럼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발현하셨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죠.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베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법궤를 보내고 그리고 그곳에서 법궤를 발견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 법궤를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20년 정도 그 법궤가 그 지역에 보관되어져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성전 성막 가까이 있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법궤가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한켠에 참 항상 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다시 성전으로 성막으로 가지고 와야겠다라고 한 귀한 마음을 먹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히오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자라고 해서 법궤를 싣고 열심히 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 웃사가 법궤를 만진 뒤에 갑자기 급사하는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죠. 왜 법궤를 가져오다가 사람이 급사하고 그 법궤를 더 이상 가져오지 못하는 사건이 생겼냐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확실히 이 법궤를 통한 자신의 통치력 강화를 위해서 악한 마음으로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벌이신 걸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법궤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먹고 다시 엘리 제사장 때 빼앗겼던 것처럼 자신의 어떤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해 먹기 위해서 법궤를 들고 오다가 문제가 생겼을까요? 글쎄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 마음은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다윗이 법궤를 하나님께로 다시 옮겨오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오자라고 말하면서 사울 왕 때에는 이 궤 앞에 우리가 여쭈어 보지 않았다라고 통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히려 과거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여쭙지 않고 하나님의 의견을 묻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이제 우리에게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와서 이제 그 궤 앞에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행하자라고 하는 엄청나게 선한 마음으로 법궤를 옮겨오기로 다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은 어땠습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무리들이, 온 무리들이 이 법궤를 옮겨오는 그 과정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의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악기들이 여러 개가 다 동원된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 앞에서 힘을 다해서 뛰놀면서 정말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을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우리 곁으로 모시고 오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참 좋았죠. 그런데 최선을 다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웃사가 갑자기 급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만 것이죠.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이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레위 사람들이 반드시 어깨로 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웃사는 이 법궤를 새로 만든 수레에 싣고 이동합니다. 최선은 다했습니다. 쓰던 수레도 아니고 헌 수레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법궤만을 위해서 새롭게 짠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왔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법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틀린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레위 사람들이 법궤를 봉에 끼워서 어깨에 메고 이동하기를 바라셨지만 그 최선의 열심은 새로운 수레에 싣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노라고 하는 그 열심,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악기를 연주하는 그 열심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만 하면서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웃사와 같은 일을 범하게 됩니다. 성경을 토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하지 않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지 않고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속에서 억울한 마음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시간과 우리가 드리는 노력은 별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길 원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걱정됩니다. 내가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 옳은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가 틀린가를 항상 고민하고 고뇌해야만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서 그저 새벽에 나와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땀 흘리고 피 흘리기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셔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고민해보는 오늘의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열심으로 끝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기도는 없는지, 과연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원하고 계실지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귀찮게 여겨지거나 그 시간이 막연하게 느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것이 우리의 죽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열심입니다. 우리의 열심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다시 성경을 여시기 바랍니다. 다시 성경을 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다시 성경을 열어보고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갑시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애쓰고 수고한다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잘못된 선지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사역을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자마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바르게 동행하는 곳에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났듯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수레에 법궤를 싣지 않고 메어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뒷절에 13절에 보면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이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따라서 레위인들이 함께 레위 사람의 후손이었던 오벳 에돔의 집으로 법궤를 메어 갔습니다. 여기서 법궤가 단 3개월 있었는데 그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부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넘치도록 부어 주시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이 복된 곳입니다. 나의 수고와 애씀에 내가 지쳐 있다면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한 후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하루가 되며 남은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차근차근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최선과 열심으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덕목이라고 생각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저 열심히 살면 하늘이 우리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임을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에 중독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취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